예, 성도 여러분, 밤새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함께 찬양 드리며 하나님 예배드려 나가겠습니다. 찬송가 90장, 예전 찬송 98장입니다. 90장, 예전 찬송 98장,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네 능히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아멘. 함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023년 2월 1일 수요일 새벽 하나님 주신 말씀 로마서 4장 1절에서 5절입니다. 로마서 4장 1절에서 5절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로마서 4장 1절에서 5절입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아멘. 우리 앞에 3장에서는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교리를 배웠습니다. 인간은 죄인이지만 믿음으로 구원받는 걸 배웠습니다. 그럼 이 4장에서는 그 교리를 구약 성경을 인용하면서 바울이 그 교리를 다시 증명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특히 이 아브라함을 예를 들어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용어로 하면 이신득이죠. 이신득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신득이 그 교리를 지금 아브라함을 예를 들어 설명하게 되겠습니다. 그 이유는 율법을 행함으로 의롭게 된다는 유대인들의 주장이 특히 자신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사실을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했는데 마치 율법의 모든 행위를 다 지킴으로써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것처럼 유대인들이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특히 로마서 4장에서는
바울의 이 명백한 논증에 의해서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건 율법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된 것이다. 그걸 이제 강조합니다. 근데 그걸 유대인들의 의롭게 되는 주장을 완전히 깨뜨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신득이만이 다시 말해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건 신약에 왔을 뿐만 아니라 구약에서도 인간이 구원 얻는 유일한 도리다. 그걸 지금 바울이 강조하게 되겠습니다. 그럼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게 된 근거가 뭔가? 그걸 이제 구약 성경의 내용을 가지고 지금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바울이 그걸 설명한 거죠. 이 바울이 이것을 강조하게 된 이유는 유대교의 랍비들과 또 그 랍비들의 제자들은 아브라함을 당대의 의인으로, 유일한 의인으로 그렇게 간주했습니다. 지금 회교도들도 모슬림들도 아브라함을 의인으로 생각하죠. 근데 더 나아가서 이 유대 랍비들은 아브라함이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으로 선택된 이유는 그가 의로웠기 때문이다.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의를 얻게 돼서 의인으로 됐는가? 거기에 초점을 물론 맞춰서 설명합니다만 행위로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인정받은 거 아니다. 그걸 강조함으로써 유대인들이 행함으로 율법을 다 지킴으로 의로우신다는 그 교리를 완전히 깨뜨리고 있는 거죠. 바울은 아브라함의 이 칭의가 행위가 아니고 단지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의로운 존재로 인정받았다. 그걸 지금 선언합니다.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관계에서 이제 구원받아서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됐지 않습니까? 다 의인 맞습니다. 죄인인데 의인이에요. 근데 그게 우리의 어떤 도덕적인 어떤 행함이나 공덕에 의해서 의인이 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우리 자신을 보면 아직도 의인이 아닌 것 같고, 아직도 구원 못 받은 것 같고, 막 그런 생각이 드는 이유가 우리가 여전히 죄인인데 의인으로 인정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제 하나님께서 은혜 선물로 허락하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죄송합니다. 하나님 자녀가 됐을 뿐만 아니라 그걸 또 믿음으로 유산으로 후대에 남겨야 된단 말이에요. 이런 걸 생각한다면,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인이 되고 구원 얻었다는 걸 생각한다면 절대로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생활 중에 어떤 선행이나 공로로 하나님 앞에 은혜 입었다 주장할 수 없는 거죠. 끝까지 하나님 은혜로 내가 이렇게 선행을 행할 수 있는 것도 은혜다. 내가 작은 내 삶의 열매가 있는 것도 은혜다. 그렇게 생각해야 마땅합니다. 그래서 그래야 우리가 교만해지지 않을 수 있다. 그게 중요한 신앙의 원리죠.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셨다. 그 구약적 배경을 좀 설명하겠습니다. 다 아시겠습니다만, 아시다시피 아브라함은 하나님 명령을 듣고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나님 지시한 땅을 갔지 않습니까? 세월이 많이 지났습니다. 근데 땅도 없고 아브라함의 아픔은 아직도 자손이 없었어요. 나이는 자꾸 들어가서 80, 90 막 나이는 먹어가는데 자식이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자식을 주겠다 약속을 몇 번 했는데도 없으니까 그 약속을 생각하면서 내게는 지금 후손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항의합니다. 우리 집에서 길리온 자, 양자로 입양한 그런 자가 후사가 될 것입니다. 자식이 없는데 지금 내 나이가 들어가고 생물학적으로 자기도 그렇고 아내 사라도 그렇고 자식을 낳을 수 형편이 안 되니까 양자 들여가지고 자식 낳겠다, 후대를 잇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택한 사람이 엘리에셀인데, 엘리에셀, 자기 집에서 양육된 종 엘리에셀을 양자 삼아서 가압을 잇게 하겠다. 실제로 고대 발견된 아브라함의 고향인 갈대 우르 지역에 누지 점토판이라고 신약에서도 우리 신약에 굉장히 중요한 고대 문서가 있는데요. 점토에다가 흙에다가 기록된 당시 생활 습관을 기록한 문서입니다. 누지 점토판. 거기에 보면
부부가 결혼해서 자식을 낳지 못하면 노예 중에든 다른 친척 중에든 양자를 입양해서 노년기에 도움도 받고 가문의 대를 잇게 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아브라함 고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당연히 고향에서 배운 대로 자기에게 지금 후사가 없으니까 종 중에 한 명, 물론 믿음직하고 충성스러운 종이었겠죠. 그 종 중에 한 명 엘레셀을 양자 삼아서 후대 있게 하겠다. 하나님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 얘기를 듣고 아브라함 하늘의 별을 봐. 밤하늘의 별을 한번 보라. 그거 헤아릴 수 있냐? 사람들이 하늘의 별은 다 헤아릴 수 있을지 몰라도 너의 후손은 헤아릴 수 없을 거야.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지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인간적 생각을 해서 자신은 도저히 이제 자식을 낳을 입장이 안 된다. 본인이 너무 잘 알아요. 나이 들면 벌써 몸에 변화가 나타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과 같이 너희 후손이 많아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 인간은 선택의 길에 서는 거죠. 아,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 내가 나에도 상식이 있고 내도 배울 만큼 배운 사람인데 아닌 건 아닌 거지. 이래 생각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을 하셔도 그 말씀을 믿기 위해서 힘들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위대한 점이 이겁니다. 자기도 산진수전 다 겪었고요. 경험할 만큼 경험하고 배울 만큼 배우고 뭐 그런 사람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 그런데 자기 생각에서 자기 몸에 지금 나이가 들어서 변화도 나타나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과 같이 너의 후손이 많게 하겠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이룰 것이다. 그래 믿었다는 거예요. 거기서 아브라함 믿음을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태도를 보고 넌 의인이다. 이렇게 인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이 의로운 자라고 인정이 됐다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의 이 믿음은 뭐 시대적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그 고대 시대, 구약 시대든 뭐 예수님 당시든 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믿음은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믿음은 어느 시대, 어떤 장소에든 믿음은 믿음이라야 돼요. 시간에 따라 다르고 상황에 따라 다르면 그 믿음이 아니죠. 다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장차 자식에게 하실 일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셨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아브라함보다 유리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미래에 일어날 것을 믿는 것보다는 이미 우리에게 일어난 일, 우리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독생자를 보내셔서 십자가 못 박아 죽게 하시고 그걸 믿으면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인정하신다는 걸 이미 일어난 사건을 믿으니까 아브라함보다는 좀 유리하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에게 믿음이에요. 믿음. 그래서 두 번째로 바울은 경건치 않은 우리가 경건치 않은 자였는데 어떻게 우리를 의롭게 여기셨는가? 그 하나님 은혜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보십시오. 바울은 불의한 자들을 의롭다고 인정하시는 하나님 은혜를 일상적인 삶의 지금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품삯을 받는 품꾼의 예를 들었는데 예를 들어 내가 어느 집에 가서 품꾼으로서 일을 합니다. 하루 종일 일하고 저녁에 품삯을 받잖아요. 그 품삯 받으면서 은혜를 생각하겠습니까? 그게 은혜냐고요? 그건 은혜가 아니에요. 내가 수고한 대가를 받는 건데 그 은혜를 누가 생각합니까? 우리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 매달 월급 받을 때마다 아이고 사장님이 너무 고맙습니다. 이런 생각 잘 안 하죠. 내가 일한 대가를 받는 거잖아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만약에 인간이 어떻게 노력하고 행동으로 의로워지면 대가로 생각하고 은혜를 생각하냐는 거예요. 당연히 받아야 될 보수인데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고용주와 노동자에는 어떻게 보면 채무자 관계란 말이에요. 고용주는 노동자에게 빚을 진 거죠. 노동자 노동에 대한 빚을 졌단 말이에요. 그럼 갚아야 되죠. 안 주면 우리는 노동청에 고발하고 하잖아요. 그 누가 그걸 은혜를 생각하겠어요? 마찬가지로 만약 사람이 어떤 행함으로 이 유대율법주의자들 말처럼 행함으로 의로움을 받는다면 그 하나님 앞에 무슨 의로 생각하겠어요? 하나님 앞에 무슨 은혜를 생각하겠냐? 대가로 자기가 의롭게 사는 행동이 대가로 자기가 의인이 됐는데 하나님 우리를 의로 여기시는 의를 은혜 생각 안 한다니까요. 그러므로 행위로 말미암는 의를 주장하는 유대율법주의자들은 결국 하나님 은혜를 부정하게 되는 거죠. 그 유대인들 특히 율법을 강조하는 바리새인들이 끝없이 교만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여기 있습니다.
자기들은 자기들의 행위로 의로워졌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럼 바리새인들만은 문제가 아니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가 왜 교만해진지 아십니까? 성도가 교만해진 이유는 딱 하나예요. 자기가 하나를 내놓을 게 있다는 거예요. 자기 행위를 자꾸 생각해서 내 이렇게 내 이 정도 행동이면 인정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 많고 연약한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거, 그 하나님 은혜를 바로 이해한다면 겸손해질 수밖에 없죠. 결국 교만한 이유는 거기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를 은혜로 안 받아들이고 자기 공로로 생각하니까 교만해지는 거예요. 성도님들 절대로 교만해지지 않도록 우리 공로로 구원받은 거 아닙니다. 하나님 끝까지 은혜였다. 늘 기억하며 사는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마지막 결론적으로 믿는 자를 의롭게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살펴보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구약 율법에 의하면 재판관은 악인은 정죄하고 의인은 이 사람 의인이다 이렇게 심판해야 했어요. 그게 당연한 재판관 아니겠습니까? 재판관이 죄인을 의인이라고 그러면 큰일 나잖아요. 현재 재판관이 만약에 그래보세요. 뉴스에서 난리가 나겠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의 재판관이 되셨을 때는 경건치 않은 자, 이 죄인을 당연히 죄인이라고 심판하고 정죄하고 처벌해야 마땅하겠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인으로 판결하셨다는 거예요. 판결을.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 때문에. 그래서 인간은 이제 자기 행위와 상관없이 그 하나님께서 나를 의인으로 인정해 주셨다는 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여길 수 있게 된 거예요. 의인이 된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로 여기시나니 이 말은 실제는 그게 아닌데 실제는 그렇지 않은데 그렇다고 인정한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아무런 선한 행위가 없어도 하나님의 그 믿음의 약속을 믿는 자를 의롭게 인정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으로 얻는 은혜입니다. 은혜.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 살아가며 하나님의 은혜를 노력에 의해서 얻으려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노력으로 절대로 얻을 수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자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뿐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려는 의무감이 생기겠죠. 그 의무감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으로 우리가 선하게 살려는 그런 욕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의를 행하며 사는 자가 되어 가는 겁니다. 의인은 아니지만 오늘도 우리 모두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의인이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의인을 여겨주시는 그걸 믿음으로 의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죠. 겸손하고 또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 어려운 상황에서도 절대로 비겁하게 도망가지도 말고 현실을 타협하지도 말고 하나님께서 나를 의인을 여기는데 누구의 말에 우리가 조종할 필요도 없고요. 누구를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가는 겁니다. 사실은 믿음에 관한 부모 형제도 나를 대신해 줄 수 없잖아요. 부모가 교회 가지 마라 그런다 안 가고 가라 그런다 가는 게 되겠습니까? 내가 내 믿음 내가 지키는 거죠. 누구 눈치 볼 필요도 없어요. 체면될 필요 없어요. 신앙은 나와 하나님과 관계니까. 오늘도 은혜로 이 구원의 도리를 얻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은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죄인 가운데 괴수 같은 저희들 모든 인간은 다 치우쳐 악을 행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의인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되고 하나님 백성 된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은혜로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이 그 은혜의 감격과 그 은혜의 가치를 잊지 않고 이 하루의 삶 속에서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내게 베푸르신 그 은혜를 잘 생각하고 겸손하게 하루를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도 병상에서 투병 중이고 또 고생하는 모든 성도님들 형편을 돌아봐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위로와 사랑이 그곳에 부어지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또 복음을 들고 나가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의 사에게 아버지 하나님 위로와 은총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역사하심이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또 하나님께서 나를 의인으로 여겨주셨다는 그 놀라운 감격 속에 매일매일 또 매순간의 삶을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신앙의 고백 위에 또 우리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 삶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도 수요일인데 수요예배도 많은 참석 바랍니다. 감사합니다.